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진리를 위한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율법주의와 이신칭의의 복음이 충돌했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성인 숭배를 하고 성당의 건물을 짓기 위한 면죄부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교회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과 처절하게 싸우며 신앙을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리새파 유대인들로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보다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수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리고 은혜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할례의 문제는 뜨거웠던 안디옥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던 교회인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충격이 만만치 않았겠죠.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안디옥에서의 할례 논쟁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또 한 번 할례에 의한 구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얼마나 열띤 논쟁이었겠습니까? 누구나 진리의 문제에서 맞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한국교회의 교단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WCC의 가입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결국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되죠.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WCC 운동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통합을 추구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처럼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러 갈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과 분별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린 분별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할례 문제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인데요. 본문 16절, 17절에서 언급되죠.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서 몰락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이러한 회복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이것은 곧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할례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모든 논쟁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다툼과 논쟁은 참된 규범이자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문제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끝까지 지켜야 하죠. 본문의 할례라는 율법주의처럼 오늘날의 WCC나 동성애의 문제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해온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간 크리스천이 거기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들은 당신은 무엇을 구하냐고 묻죠. 그때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참된 삶의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비진리의 문제, 곧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져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논쟁과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서로 분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고 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죄성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우리에게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이성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베드로의 예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겁도 없이 주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도 나름대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행동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온 말씀, 곧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틀을 전적으로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의지와 생각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가 이런 말씀의 기준에 복종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연합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잣대가 말씀하는 것에서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율법주의나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들과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디아포라, 곧 비진리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와 연합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안천의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크리스천답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데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온전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